감사합니다. 찬양을 평가할 수는 없고 하나님 앞에 올리는 찬미의 제사인데 근데 한 110점 맞은 것 같아요.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너무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들어도 은혜가 되죠? 참 감사합니다. 신 목사님 금식했나요? 오늘은 욥기 4번째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지난 3번에 걸쳐서 욥기 29장을 설교를 했는데 욥이 환난과 재난 가운데 있으면서 건강할 때, 행복할 때 그때 모습을 회상하면서 참 그때 하나님이 내게 많은 은혜를 주셨다. 번영과 명예의 복,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내가 누렸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 욥이 그런 간증을 하죠. 그러면서 29장 8절로 11절에 보면은 욥이 어느 정도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인정을 받았느냐면은 남녀노소 모든 사람이 욥을 존경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길 가는 욥을 대접했고 심지어는 연세가 많은 노인들도 그리고 유지들도 성읍의 지도자들도 욥이 오면 존경하고 욥이 말하면 그 내용을 경청하고 그냥 그대로 수용해 버렸어요. 그래 자기들의 생각을 그냥 내려놓았습니다. 이와 같이 참 인생을 행복하게 살았던 욥에게 갑자기 상상할 수 없는 재난이 찾아왔습니다. 참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가 모았던 재물을 전부 다 잃어버리고 얼마나 귀한 자녀들입니까? 10남매 자녀를 전부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건강까지 다 잃어버렸습니다. 욥의 환경이 큰 재난과 고통, 절망의 환경으로 바뀌자 그만 놀라운 일이 주변에서 일어나는데 주변에 있던 존경심이 변하여 갑자기 욥을 향하여 조롱을 하고 험담을 하고 악담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내용이 바로 욥기 30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인심은요, 예나 지금이나 조금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 권력이 있고 재물이 있습니다. 권력과 재물의 혜택을 받으려고 사람들이 그 사람 옆으로 몰려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부를 합니다. 그러나 권력을 어느 날 갑자기 잃어버리고 재물을 잃어버리면은요, 그 많던 사람들이 서서히 외면합니다. 모르는 채 해버립니다. 아주 비정한 인간관계임을 우리가 주변에서 종종 보고 우리 성도님들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욥기 30장은 참 슬픈 말씀이에요. 보면은요, 왜 슬프냐면은 사람이 주는 고통, 그 인간의 비열함, 비겁한 인간들을 보면서 욥이 굉장히 고통을 당합니다. 자, 우리는 욥기 3장 30절 말씀 30장을 통해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떤 믿음, 신앙, 특별히 십자가 복음, 성령의 복음을 깊이 묵상을 하면서 우리 믿음과 신앙, 우리 인격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신앙과 믿음을 지켜야만이 됩니다. 성령은 말씀합니다. 말씀과 함께 누구야? 김기선 목사야, 너의 신앙과 인격이 변하면 안 된다. 변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은 갈수록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고 그저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믿음이 자꾸만 돌변하면은 성령이 근심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말씀과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 인격이 변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본문을 봅니다. 1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욥기 29장과 30장을 연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욥기 29장은 존경을 받는 욥에 대한 그림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의의 성품을 가지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법적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들을 돌봐줬습니다. 마치 부모의 심정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섬겼어요. 사회봉사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의롭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돌변했다는 거예요. 욥에게 재난이 찾아왔습니다. 재물을 다 잃었습니다. 자녀들이 잃었습니다. 건강마저도 전부 다 잃었습니다. 비참한 욥이 된 거예요. 욥의 환경이 어떻게 바뀌냐면 최고의 환경, 최고의 축복에서 최악의 환경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아주 슬픈 인생이 돼버렸어요. 환경이 바뀌자, 형편이 바뀌자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나보다 젊은 자들이, 욥보다 젊은 사람들이 나를 비웃는 거나, 우리가 보통 이때 욥의 나이를 한 60살 정도로 보거든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 거나, 욥이 당하는 고난의 내막을 주변 사람들이 알지 못해요. 그냥 외적인 것만 보고 욥을 향하여 막 조롱을 하고 빈정거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험담을 합니다. 말을 갖다가 막 함부로 해댑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조롱을 했는가? 여러분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노래로 나를 조롱하며 나는 그 사람들의 놀림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노랫말을 만들었어요. 가사, 곡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부르면서 욥을 조롱합니다. 빈정거립니다. 여러분 10절을 보면은 그들이 나를 미워합니다.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욥을 갖다가 미워했다는 거예요. 욥을 가증히 여기고 욥을 갖다가 혐오했습니다. 그리고 욥을 갖다가 멀리했다는 것입니다. 서슴지 않고 사람들이 욥을 향하여 침을 갖다가 뱉어버렸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잖아요. 침을 탁 뱉으면서 아이 부정하다, 얘 더럽다, 좀 가라, 막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욥이 살던 시대는요 전통적인 논리가 지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욥의 재난, 욥의 자녀들의 죽음, 욥이 질병으로 극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외적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 거예요. 야, 그동안 욥이 가졌던 그 고상한 도덕성과 윤리성, 신앙, 아니 믿음 생활을 잘했다면은 왜 저런 결과가 나타나지, 저런 열매가 있지, 그러면서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결과가 저런 것을 보면은 욥이 거짓된 사람 아닌가, 혹은 위선자가 아닌가. 그래 욥의 세 친구도 그렇게 접근을 합니다. 야, 너 회개해, 그러죠. 아니야, 난 잘못한 게 없어. 그러면은 야, 죽은 너의 자식들이 잘못한 것 같다. 그러니까 또 회개해. 이렇게 자꾸만 접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욥을 보고 사람들이 자꾸만 멀리해요. 욥을 막 미워합니다. 침을 뱉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이 그거잖아요. 누군가를 보면서 침을 탁 뱉는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욥의 형편을 알지 못하면서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을 보니까 욥도 마음이 상했고 막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느 정도 상했느냐면 여러분 1절 하반절을 보면은요 욥도 요 말은 안 해야 되는데 욥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여러분 어디에도 둘만하지 못하다고요? 개 중에도. 다시 말하면 무엇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개만 못하다, 그런 말입니다. 개만 못하다. 욥은 자기 자신에게 침을 뱉고 조롱하고 악담하는 젊은이, 그 젊은이들의 부모들을 생각한 거예요. 우리 집 양떼를 지키는 개보다 못한 비천한 사람들이 지금 뭐해? 이런 거잖아요. 마음이 너무 상하니까, 극도의 분노가 치밀어 오니까 욥도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겁니다. 이것까지 참아야 되는데 그걸 참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욥을 통해서 깨닫는 게 뭐냐? 욥도 별 수 없는 인간이다, 그런 거예요. 욥이 정말 고상하고 본받아야 될 사람입니다만 그 역시 인간이라는 거예요. 별 수 없구나, 별 수 없구나. 여러분 욥기 1장 3절에 보면 욥이 가진 재산 목록이 쭉 나오는데 양이 7,000마리입니다. 양이 7,000마리예요. 요즘에 참 우리 교인들이 너무 부자들이 많다 보니까 뭐 양이 7,000마리다, 뭐 낙타가 3,000마리다, 뭐 그런 뭐라면 겨우 끝까지 거 뭐 이런 것 같아요.
어제 우리 안 목사님이랑 그쪽 교구에 덕서 노곡리 쪽에 신방을 갔는데 그쪽에 막 소를 엄청나게 키우대요. 그러니까 야 부자다. 근데 제가 볼 때 아무리 부자도 한 집, 이 집 하면 한 100마리, 한 200마리 정도 되지 않겠는가, 그 정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번요, 소가 500결이고 암나기가 500마리고 양이 7,000마리고 낙타가 3,000마리.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나와, 야 부자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어요. 양이 7,000마리면 몇 명의 목동들이 그 양을 쳐야 될 것 같아요? 모르죠. 뭐 겨우 옛날에 돼지 2마리나 키워봤지 뭐 압니까 우리가? 양이 7,000마리, 양이 7,000마리야.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양을 갖다가 목동들이 다 친다는 게 불가능하니까 결국은 누가 이걸 도와줬어요? 양몰이하는 개가 도와준 거예요. 양몰이하는 개가 도와준 겁니다. 그래서 양치는 개가 여러 사람들의 몫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요. 그러니까 욥은 자기 집에 양이 7,000마리니까 맨날 양치는 양을 모는 개를 봤어요, 안 봤어요? 그 개를 보면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있는 양치는 무엇보다도 못하다? 개만 못하다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욥의 집에는 무엇도 많았어요? 개도 많았어, 개도. 근데 성경에 보니까 개는 몇 마리다. 이건 안 나오네, 보니까. 개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욥을 이 조롱하는 사람들, 지금 욥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자꾸 조롱을 하잖아요. 전에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 욥이 보니까 양을 치는 개만도 못하다, 그 말한 거예요. 우리 집에 있는 개만 못하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건 욥이 상처가 너무 심하니까 분노 속에서 나온 거죠. 분노 속에서 나온 거죠. 그걸 우리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죠. 욥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어요. 비천한 사람들, 무가치한 사람들이 자기 신분, 자기 위치를 망각해버린 거예요. 고통당한 욥을 막 조롱하니까 욥이 막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결국은 너희들은 개만 못하다라는 말은 의도는 그런 거죠. 너희 자신을 좀 돌봐라. 너희 자신을 좀 알아라. 성도님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적용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느 순간 참 잘 나가던 우리 이웃과 친구들, 형님, 동생, 그걸 살아가는 친구, 교인들이 재난을 당할 수 있어요. 우리 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요. 몸이 아파서 투병 생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신명기 말씀으로 이해는 해야 되지만 신명기 말씀으로 그 사람을 자꾸만 평가하면 위험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의 대표적인 말씀이 순종의 복, 불순종의 저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으뜸되는 내가 복을 준다. 그러나 그 말씀 언약을 갖다가 버리면 하나님의 징벌이 임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보면은요, 여러분, 신명기 28장 법칙 공식은 맞습니다. 진리예요. 옳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외 규정도 있다는 것을 성경이 거듭거듭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은 한 가지만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의로운 사람도, 선한 사람도, 욥과 같이 도덕적인 사람도, 온전하고 신앙과 믿음 생활 아주 잘하는 사람도 재난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병도 오고요, 사업이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혹자는 하나님의 연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그의 신앙과 모든 인격을 더 고상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연단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고난도 있고 질병도 있고 실패도 있고 연단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마음속 한 구석에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가족, 친구, 성도들이 고통당할 때 2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한번 따라가겠어요? 침묵하자, 그 다음에 기다리자. 침묵하고 기다리면 돼요. 성령께서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합니다. 고난의 원인, 연단의 원인을 당사자도 모를 때가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몰라.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판단과 분별력이 정말 미흡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참 그때 은혜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까마득하게 또 잊어버리고. 그러므로 갑자기 찾아온 재난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친구가 있습니다. 가족이 있어요.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추상과 관념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옆에 있다니까요, 여러분요. 우리 삶 속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자꾸 우리 신앙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실수를 범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상황 속에서 은혜를 좀 받았다는 사람, 기도를 조금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범할 수가 있어요. 참 위험합니다. 정말 조심해야만이 됩니다. 옆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앞에서 우리가 좀만 치고 침묵하고 조금만 더 기다려주고, 할 수만 있다면은 마음이 좀 움직여야 돼요. 같이 좀 울어주고, 같이 울어준다는. 자, 어느 때는 병원에도 좀 한번 모시고 가고, 어느 때는 좀 음식을 좀 만들어서 갖다 주기도 하고요. 제가 이 음식 이야기를 환자 이야기할 때, 병원 이야기할 때 하는 게 뭐냐면, 이거 제가 경험한 거거든요. 저는 당뇨도 없었고요, 혈압도 정상이, 왜냐하면 우리 이춘하 장로님 병원에 가서 주기적으로 검사받고 제 차트가 있거든요. 근데 수술하려고 딱 들어가니까요, 수술 안 해준대요. 왜요? 혈압이 그냥 막 이만큼 올라갔다니까 뭐. 그리고 당뇨 이상해서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니까, 오랜 동안 아프면은요, 신경성 혈압 당뇨가 푹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이제 보류를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공복 상태 체크를 해가지고 그게 정상으로 나오면은 수치가 높아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영양사 과장님이 와가지고 식생활 교육을 해요. 이건 먹지 말라, 저건 먹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먹을 게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먹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 먹는구나. 수술도 내 마음대로 못 받고. 그럴 때는요, 남자는 그래도 괜찮아요. 왜요? 아내들이, 딸들이 음식을 해다 줍니다. 그런데 엄마들이 아프면은요, 해다 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럴 때는 옆에 있는 성도들이 도와줘야 돼요. 권사님이 아프거나 여자 집사님이 아프다 그러면은요, 우리 여자 성도들이 도와줘야 돼요. 서로 챙겨줘야 돼요. 제가 하고자 하는 말,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냐면, 고린도전서 12장 26절, 아무리 이 말씀을 읽어도 정말 은혜가 돼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함께 영광, 함께 즐거움, 함께 기쁨, 함께 고통, 함께 고통을 나누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당하는 욥의 말을 한번 더 들어보실까요? 욥을 조롱하는 사람들, 욥보다 젊은 사람도 있지만은 그들의 부모님들도 욥을 갖다가 조롱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의 형편은 어떠한가? 좀 잘 나가서 그렇게 욥을 조롱하는가? 천만의 말씀이요. 잘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2절과 3절을 보세요. 욥을 조롱하는 젊은 사람들, 그들의 아버지, 그들의 형편을 보니까 기력이 쇠약합니다. 손에 힘이 없습니다. 열정도 없습니다. 궁핍과 기근으로 안색이 파리합니다. 생기가 없어. 얼굴에 기름기가 하나도 없다니까. 윤기가 파리합니다. 캄캄하고 메마른 땅, 마른 흙, 황무지를 갉아먹어. 아니, 황무지를 어떻게 갉아먹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아 상태,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젊음을 유지할 만큼의 힘이 없을 정도로 빈궁한 삶, 기아 상태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양식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사절을 보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요, 지난날 가난했을 때 생각이 탁 떠오를 겁니다. 여러분, 사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떨긴 나무 가운데서 짠 나무를 꺾으며 뱃살이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는도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뱃살이 뿌리로 뭘 해요? 먹을거리를 삼는다. 짠나물은 소금기가 있는 나물인데, 보통 이 고대 사회도 아주 극빈자들이 먹는 나물이었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을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뱃살이는 주로 우리가 빗자루 만들잖아요. 그래서 남자들 보면은요, 한 10월 달 되면은
월동 준비한다고 쌀이나무 꺾어다가 전부 다 빗자리 만들거든요. 그런데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대쌀이 뿌리를 먹었대요. 대쌀이 뿌리.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먹거리가 없었으면 대쌀이 뿌리를 먹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절대 가난 시대 그림 그대로잖아요. 김 목사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소나무 껍질을 먹고 솔잎 새순이 나면은 그걸 먹고, 그 다음에 칡뿌리, 뭐 지금도 먹지요. 쑥, 아카시아꽃, 그 다음에 보리싹 새순이 막 나오면은 그걸 갖다가 죽을 만들어 먹고. 여러분, 먹을 것이 떨어진 4월, 5월 춘궁기가 되면은요, 먹을 수 있는 것은 다 잡수셨어. 다 먹었습니다. 소나무 껍질은요, 소화가 안 됐네요. 근데 섬유질이잖아요. 그러니까 변비가 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이게 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경험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랬어요. 어렵게 사는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이 욥의 현실을 좀 이해를 하고 동정을 좀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 얼마나 어려울까. 옛날에 우리한테 착한 사람이었는데 얼마나 어려울까. 이러면 좋은데 조롱을 하고 빈정거리고 험담을 하고 침을 갖다가 뱉고, 이런 놈의 인간들이 어디 있습니까? 보면 여러분, 6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면은 침침한 골짜기에 살고, 이 말은 계곡에 들어가면 좀 나무들이 있잖아요. 그 어둑어둑하다 그런 말이에요. 흙구덩이에 들어가서 살고 바위굴에서 살고 아주 극한 극빈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고통당하는 욥을 비난해? 자기들이 뭐 잘났냐? 아니거든요. 비천합니다. 8절을 보세요. 이름 없는 자식들, 이름이 없는 자들의 자식이다. 여기서 이름이 없는 자들의 자식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별 볼 일 없다는 말도 있지만 말 그대로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이름이 있고 족보가 있고 그건요, 그 당시 가문의 자랑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신분이었어요. 자신도 자신의 이름도 없는 비천한 사람들이 욥이 당하는 그 환난, 재난, 고통, 형편, 내막도 잘 모르면서 조롱하고 빈정거리고, 여러분 이러면 안 되잖아요. 참 어리석은 사람이고 자기 분수를 모르는 사람이고 미련한 사람이고, 왜 갖다가 자꾸만 남을 갖다가 평가하느냐 이거죠. 보면은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7장 1절로 3절 4절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눈에는 들보가 들었는데 자꾸 형제의 티만 뽑으려고 하고. 여러분, 욥은 세 가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육신의 고통입니다. 온몸이 다 병들었어요. 기아 조각으로 몸을 긋고 있습니다. 너무 가렵고 진물이 나고요. 그의 육체는요, 완전히 다 망가졌습니다. 완전히 다 망가졌어요. 두 번째는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악담을 하고 막 저주를 합니다.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클까요? 그의 정신도 다 무너졌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신앙의 갈등. 그나마 이거 하나 붙잡고 견디는 거예요. 그러나 욥의 마음속에는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고통당할 만큼 어떤 잘못을 했지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요. 욥은 자기 자신이 당하는 고통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 육체가 다 무너졌습니다. 정신도 다 무너졌습니다. 겨우 붙잡고 있는 게 신앙 하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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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의 저주, 조롱, 악담을 받는 욥의 결론이 뭔 줄 아세요? 내가 받는 고난은 그래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주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연단, 하나님의 섭리, 욥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본문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 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활이 있는데 그게 늘어지면은 양궁이나 국궁 쏘는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욥에게 있는 어떤 힘, 능력,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거두어 갔다는 거예요. 난 이제 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존합니다. 마지막까지. 이 신앙 하나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욥기 1장 21절에 주시니도 여호와 하나님, 거두시니도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주시니도 여호와 하면은 아주 힘이 납니다. 내가 복 받았다는 말.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거두시니도 하나님, 이 말이 참 안 나오거든요. 어렵잖아요. 이전에 복을 주신 하나님, 이제는 멸시하는 자들의 손을 나를 갖다 넘기신 분도 하나님. 일종의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그래서 욥기 29장 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전에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 그렇게 말하다가 욥기 30장으로 넘어와서는 30장 11절에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곤고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살아오시면서 여러 가지 인생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가난, 배고픔, 어려움. 자, 그럴 때마다 욥을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어요. 마지막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꽉 붙잡는 믿음과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꽉 잡아야 돼요. 물론 인간관계 속에서 조롱을 받고 빈정거림을 들을 때도 있고, 그때는 막 괴롭고 막 살고 싶지도 않고 막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욥이 마지막까지 붙잡은 것은 신앙이었거든요. 주신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취하니신도 하나님이십니다. 극한 외로움 속에서, 극한 재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꼭 붙잡고 이 고통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침묵하며 인내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혹은 인생의 삶 속에서 서러움이 있고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찬송가를 하나 불러볼까요? 오늘 두 번째 부른 찬송가 반주 부탁합니다. 3절,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그 3절에 보면 근심 걱정 무거운 짐이 아니 진짜 누군가.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네가 전에도 우리 예수 주께 드리오니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요. 여러분 한번 눈을 감고 불러보죠. 제가 불러드릴게요. 한 번만 더 하지요.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조용히 눈을 감고
묵상했으면 합니다. 우리 환경을 돌아보면은 그 많던 친구들도 떠나가고 외롭게 살 때가 참 많지요. 마지막에 혼자 홀로 외롭게 숨을 거두는 우리 교인들도 종종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의존하는 우리 교우들 되었으면 합니다.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 우리 어르신들, 어느 때는 참 고독하고 외롭잖아요. 욥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존하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육신의 질병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여러분 혼자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욥의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욥처럼 극단적 외로움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 좋은 친구들, 가족들도 내 곁을 다 떠나고 없을 때, 오로지 혼자 외롭게 살아갈 때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 주님 품에 안아주시고, 욥을 위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 항암 치료를 받고 투병 생활하며 임종을 눈앞에 기다리고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혹은 경제적 가난 때문에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할 때 얼마나 외롭고 섭섭하고 속이 상합니까? 그와 같은 성도님들,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